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속지로 드려진 것에 보게 되면 제3절 지상사역을 마치신 내용으로 24장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던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대 언약이 상실된 이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속죄사역을 통해 가지고 양대 언약을 회복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신구약 성경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이 구약을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언약적 섭리라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성취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근거가 구약 성경이 더욱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광의 광채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영광의 광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림자처럼 흑백으로 봤던 그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그 벽면에 그림자로 표현되어진 그런 그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육적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체적인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육적인 계시 방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할 수는 더욱 유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혈육적으로 그 그림을 이해하고 하는 데는 매우 필요한 그림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실체와 모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모형이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언약이라고 하는 구도로 이제 놓고 보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보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4장 1절로 35절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이제 기록을 갖다 해 갑니다. 누가가 지금 설명해 가는 방식은 또 마태나 마가가 설명했던 방식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갖다 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르게 표현한 걸 가지고 성경이 뭐 틀리냐라고 하는 그런 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왜 누가는 이런 각도로 부활했던 그 이유를 기록했는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다각적으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에 자기가 쓰고 있는 복음서의 주제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걸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또 하시게 되면 아마 더 보완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우리
1절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여자들이라고 한다면 23장 56절, 55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그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려고 했던 그 여인들이 지금 이제 안식 후 첫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전히 지금 그 여인들은 장례 절차가 끝나진 않았어요. 이들은 그러니까는 메시아로 이해를 못했던 그냥 자연인의 그런 그 상태로 보게 되면 장례 드릴 때 향품과 향유의 처리가 미완되어져 있는 상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 후 첫날 그 마지막 그 장사 절차를 지금 치르겠다고 그걸 가지고 갔던 거죠. 그런데 시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소문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들이 취하여 갈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걸 봉인까지 시키고 그랬던 그 장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체가 없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시체가 마치 누가 이제 그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런 그 일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은 봐라, 저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는 위험한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여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있는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어요. 이건 뭐 천사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두 사람이 지금 말을 갖다 했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유도, 누가는 이제 마가나 마태가 표현했던 건 한 사람의 천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두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를 허물어 해서 다른 저자가 한 사람으로 표현했던 그것하고의 어떤 차이가 없음을 지금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거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야기했던 뭐 3번씩이나 이제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을 갖다 했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한테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포로 장면을 연상을 시켜가지고 그걸 직접 인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듣지 못할 자들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비밀을 그대로 밝혀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3번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역사적 어떤 성취적인 사건을 암시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천사는 그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억하라고 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그 말을 상기시키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래서 그들이 뭐 그 수많은 3년 동안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그랬을 때 무슨 이야기를 기억을 하겠어요? 뭐 그 3년 동안의 그 이야기 중에 그런 그 기약할 내용을 천사가 지목을 해가지고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했다 하니까 기억을 했다 해요. 그리고
그 돌아가 가지고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이제 알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했던 여인들에 대한 것이 이름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의 그 의사 출신답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인명을 전부 나열한다든지 하는 그거는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누가의 특별한 기록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로부터 다 흩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일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또 전제예요. 처음서부터 제자들이 그 여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라고 기억을 했다 하면 좋을까요? 근데 좋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허탄한 듯이 들리게 그래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으로 그들을 이제 섭리했다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제 우리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가장 앞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무덤에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구부려 들여다 보니까 세마포만 있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물론 베드로의 그런 그 특성도 있지만은 12명의 이때는 이제 가룟 유다는 제외가 되고 11명의 제자들이고 그다음에 500명이라고 하는 문도가 이제 성령이 오실 때는 그 예루살렘에 이제 있게 되어지지만 이때는 11명 제자들하고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도들의 수장 역할을 했던 베드로 한 사람한테는 그 사실을 목독해 하셔야죠. 역사적 사실로 해가지고 이제 당신의 부활 사건을 설명하시기 위한 최소한도의 또 안전장치이겠지. 주님께서 해가시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뛰어가지고 그걸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놓고 13절로부터 35절을 보게 되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심을 알리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날에 그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걸로 보았을 적에는 사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아주 친숙하게 얼굴을 읽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이제 동행을 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가 눈을 뜨고 사람들을 인식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그 인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감각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양자학 같은 데서 이제 설명하는 방식도 우리들이 어떤 사물을 본다는 이야기는 내가 뭐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그 사물이 보이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사물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콜럼버스가 이제 그 미국 대륙을 갖다 이제 발견했다 했을 적에도 인디안들이 큰 배가 범선이 이제 그들한테 다가오는데 처음에 그 배를 보질 못한답니다. 오히려 크기 때문에 더 쉽게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인디안들의 그 시력은 남다른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선을 알아보지 못한대요. 그건 그만큼 자기네들의 세계 이 머릿속에 배 위에 그런 큰 배가 떠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알아보지 못하게끔 하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3년 동안이나 함께 있던 그런 선생님인데 그걸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해가지고 그걸 부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적인 그런 그 방법을 가지고도 그것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왜 과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증거도 못 믿으면서 이런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시는 일들, 그거는 이미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분인데 양변약을 상실하고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어둠에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셨을 때 비로소 천상의 세계와 그 천상의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보는 것이 알게 되어지는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본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보았을 때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제자들이 동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서 슬쩍 끼어가지고는 뭔 얘기를 갖다 하냐 이야기 갖다 했더니 두 사람이 머물러 설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 이거를 지금 이 동행하는 이분이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 역사적인 대사건이 일어나는데 당신만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갖다 해왔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그들은 선지자로 이해하다 했던 거예요. 아마 그거는 그리스도로 이해하기 위한 아마 그런 어떤 부분적인 이해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역사적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제 예수님이 대한 사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사건, 그걸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우리들이 바라기는 속량할 자로 바랐다 이 얘기예요. 그 속량할 자는 이제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할 분으로 우리 바랐는데 그분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여자들이 새벽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가지고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예수 그때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 자연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을 그대로 좀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앞에서는 베드로만 지금 설명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증인을 삼으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후자의 이야기가 베드로를 언급할 때에 설명되지 아니한 복수의 또 한 사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이제 그렇게 보고를 갖다 했어요. 죽으시는 그런 그 사건서부터 부활하셨던 사건, 또 그런 그 자기네들의 동료들이 그 다음에 발견하지 못했던 시신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걸 확인했던 제자들의 이야기, 아주 그런 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앞에 너희들이 그들이 그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말을 갖다 했으면서도 어떻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고 있느냐, 그걸 왜 못 믿고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가지고 이들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알고 있는 어떤 선지식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알 만한 지식이 없을 때입니다. 그들이 뭐 특별히 밀어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분이 이루었던 사건을 우리는 확인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활의 사건까지 보여주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의 그런 그 일들에 대하여 사실은 희미해가지고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불러낸 여호와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애굽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양대 언약을 상실했던 자들을 이 열조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 불러냈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조건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이해했을 때 끊임없이 율법을 자기네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뭐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선지자들의 책망도 전부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그런 그 이야기 선지자의 글을 읽고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못 지켜서 이렇구나, 이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출애굽기 장면을 이들이 잘 이해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불러낸 거지 우리들의 행위를 인해 가지고 불러낸 것이 아니야라고는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터이나 이들은 전혀 그런 배경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뭔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런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그걸로 내가 냄새가 난다, 난 그게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드리는 게 잘못됐나? 라고 해가지고 더욱 열심히 해요. 더욱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러면 그래요? 라고 해가지고 그 뜻을 갖다 우리가 분별할 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뜻이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신데 그럼 우리 정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 라고 해서 더욱 큰 정성을 쏟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답답하게 짝이 없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못 말려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했던 사람들이냐면 특별히 그 바리새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젖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일은 차마 보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강도에 구려를 맞는다고 해서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그 성전을 지극정성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강도에 구려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걸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까 관점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틀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모든 글들이 내게 대하여 쓴 것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걸 못 알아듣느냐, 그렇게 하면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을 했다 해가지고 자기가 쓴 거라고 한다면 모세의 글뿐만 아니라 역사서의 이야기, 선지서의 이야기, 시가서의 이야기가 다일 거 아니에요. 그걸 풀어가지고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걸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뭐 얼마가 걸리냐,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압축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그거를 그들이 언약했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400년 동안 종노릇했던 사건과 그들을 다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율법을 수요했는지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은 우리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곧잘 인용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뭐 구약성경 그걸 다 했단 말이야? 이런 걸 미리 겁먹지 않아도 돼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길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이제 우리 이 누가복음을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결이 더 쉽게 되어지겠지만 복음서를 또 끝이 나고 들어가야 되니까 잠시 뒤로 유보될 문제겠지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전부 구약성경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다 해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질 않는다. 네, 그런 걸로 보아서 이제 우리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설명을 다 하시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더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쉬시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요거는 아주 우리 친숙한 그런 그 내용이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는 방법은 보통은 그냥 식사예요. 식사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할 적에는 우리가 그걸 유월절 이제 그런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 유월절 규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는 내 몸이요 내 피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켰잖아요. 이걸 너희들은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그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참된 표지 가운데에 성례가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의 방편에도 성례가 들어가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는 방법,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례라고 하는 간단한 그런 그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했던 예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거기서 맛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시청각적으로 더군다나 더 분명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뭐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 뭐 이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신령성이 있는 성례를 우리한테 주셨던 주님이 그 성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주님을 우리한테 보게 하시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가 직접 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런데 그걸 그냥 관념적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지 뭐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파는 카스테라예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런 은혜성이 없는 어떤 역사적 사실만 기술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우리들의 어떤 뭐 모든 행정에 대한 문제까지도 신령성을 배제시켜 버리게 되면 자연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이걸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신령성이 없어요. 그냥 선생에 의해서 교육이 되어진다고 믿어지니까. 근데 교회라고 그러는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래요. 성령을 믿사오니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라는 신령성이 없다고 하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아리 그룹처럼
뭐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나눈 것이 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령한 교제예요. 지체로서의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강강하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 생활을 마치 뭐 그저 뭐 이런 일반 사회 단체처럼 생각하게 되어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곳이에요. 우리가 중생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러 불완전한 모습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신령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더 역설적으로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온전케 해 가시는지에 대한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굳은 믿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그 표지로 이야기했을 때 권징으로 보통 설명이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권징으로 해가지고 뭐를 권면을 갖다 해야 되는지 또는 뭐를 이제 그들로 하면 경계를 갖다 해야 되는지 그걸 통해 가지고 잘못되어진 그런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는 일들이 신령한 역사로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신령성이 없어가지고 교회의 표지에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는 권징이라고 하는 문제가 왜 요즘 한국 교회에 그것이 없어졌을까요? 아니 한치 건너 교회인데 여기서 권징을 주게 되면 누가 여기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럽니까? 바로 이웃집으로 갈 거려. 그리고 보란 듯이 아마 여기 교회에 나오는 시간 맞춰가지고 그리고 아마 시시덕거리고 해가지고 즐거운 듯이 행복한 듯이 그래가지고 이웃 교회로 갈 거예요. 이제 심사 뒤집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신령성이 있는 겁니다. 신령성이 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섭리를 해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예수님이 해 가시는 신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하는 그런 걸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던 눈을 보게 하시는구나. 깨닫지 못했던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려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건 또 무슨 이야기예요? 기껏 여지껏 봤어요. 육체적인 눈으로 봤어요. 그냥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떡을 떼고 그분께서 축사를 하시고 이제 떡을 주어가지고 그걸 먹다가 보니까는 주님 하고 봤더니 주님은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인식을 갖다 할 때 꿈을 꾼 장자가 꿈속에서 봤던 나비가 나인가 내가 나비인가 이걸 가지고 그 아주 장엄한 그 철학 세계를 갖다가 이제 끌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장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도 공즉시 색이요 색즉시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무슨 본질의 세계가 있을 터인데 그 본질의 세계가 뭘까? 라고 하는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 해 아래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본질의 세계가 있을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철학자는 이데아라고 하는 그런 그 세계관을 만들고 그 이데아의 세계가 지금 이 땅의 그림자로 보여진 거다. 이렇게 설명하다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이해하다 하는 거다. 이원론. 그러니까 공과 색이 뭔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 보이던 예수님, 이제 보일 때는 예수님으로 못 알아봤잖아요. 우리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로 봤어요. 근데 떡을 떼어가지고 축사를 하고 그 떡을 먹고 보니까는 그분이 주님으로 이제 보인 거예요. 부활했다고 하는 그 주님으로 보였어요. 제자 두 명이 가지고 확인되지 않았던 그 두 분이, 그 주님이 자기네 눈에 보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건 실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건 얼마나 오매불망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마 여기는 이야기가 빠졌지만은 주님하고 덤벼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호응을 하려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하고.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신령한 눈을 열어가지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잠시 보여주고 현실 세계로 돌아왔을 때 그 주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그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또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과 색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슨 마치 이원론적인 세계가 돼가지고 여기 있다가 여기 없어지고 여기 없다가 여기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걸 뛰어넘는 그런 그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계셨잖아요. 지금 같이 계셨잖아요. 근데 같이 계셨다가 어떻게 벼랑간 그분은 또 없어졌을까요? 제자들은 신령한 눈으로 보았는데 또 그냥 육체적으로 하는 그분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시간 세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 그런 그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런 시공간 세계에 속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속해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우리 눈을 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보여요. 뭐 주님이 보인다고 해도 또 식은 소리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신비주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전부 연출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우리들한테 눈으로 직접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한다면 전부 가짜예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건은 특별한 계시의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의 완성, 이 계시가 전부 기록이 되어지고 나가지고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이 두 명 제자한테 보여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현상대로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존재의 문제는 그런데 인식의 문제에서 이런 변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마음이 뜨거울까요?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머리로 인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적에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깨달음.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 머릿속에는 성경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별로 아는 것이 없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건, 또 우리들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건,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도라고는 핵심 내용밖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를 가동시킬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동을 갖다 시켜야 돼요.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을 향했던 마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이제 회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 준비를 하다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을 정돈한다 그런 그 이야기는 뭐 잡담 계속 하고 그러다가 강론을 들으면 준비가 안 된 상태 아니에요. 그냥 잠시 묵상기도 하시고 뭐 우리가 예비 찬송도 하고 그러면 마음을 정돈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으로 깨달음을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처음서부터 쫙 풀어가지고 설명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매 시간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하는 그런 거에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아유 뭐 예수님이 강론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변변치 않은 사람이 하니까 그렇지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보냈던 성령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들한테 마음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성경을 통해가지고 그분이 주님이었어.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잠은 자답을 갖다 했어요. 그리고 곧 일어나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들 중에 있다가 뭐 이들이 이제 같이 왔는지 아니면 뭐 방법은 달랐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걸로 봐서는 같이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은데 다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제 그 자들이 모여 있는 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여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시몬에게 보였다고 했을 때 아마 시몬이 지금 혼자 있을 때 보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증인을 더욱 증창케 해가지고 막 그걸 복수로 해가지고 온전한 증거의 방법을 택했는지, 아니면 무덤을 보러 갔을 때 두어 명이 보러 갔던 것처럼 두어 명이 부활했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충분한 증인의 역할이 감당되어졌는데, 거기에 또 두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초공간적 이런 그 부활의 상태를 이야기하게 하시기 위해서인지 사실은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그래서 알려지신 것을 말을 갖다 합니다. 우리들한테 마음의 뜨거움이 왔고 신비한 어떤 경험이 있었고 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하지 않냐고는 못 견디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하여. 그걸 우리가 뭐 때로는 간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잘못되어진 간증은 우리가 어떤 그 조작되어진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후회하는 그런 걸로 나중에 열매가 맺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하다 하시되,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주로 시인하게 되어진 이런 순수한 복음에 대한 이런 우리들의 심정의 변화는 끊임없이 우리가 나누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지체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잃었던 첫사랑을 기억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도전을 받고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구원에 우리가 또 경험을 했다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막 이런 순기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부활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까지 끝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36절로부터 53절까지 성령을 약속하고 승천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36절로 43절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요. 이때는 증인될 사람들한테만 이제 나타났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3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역이 나타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아니 이제 보고 들은 얘기를 갖다 서로 나눴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들한테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뜨겁게 하심을 하고 그런 그 경험을 우리가 나눌 때, 임마누엘 주님이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감지한다, 뭐 인식한다, 깨닫는다 라고 하는 표현을 또 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그런 말을 갖다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 있어요, 함께. 그리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우리는 앞에 제자들이 봤던 경험은 각기 다른 경험이에요. 두 사람은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그 경험이 있었고,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없어졌던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시몬에 대한 거는 지금 보이셨다고 했던 그런 것만 소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히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같은 공간 속에 같은 시간대에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 두 제자들이 경험했던, 두 부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총류라고 보여져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줬던.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묻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 아마 성경에는 그를 이제 그 부활하셨던 이 사건은 에스라서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또 지금 그 있었던 사건은 에스더서의 그런 그 사건을 가지고 소개를 갖다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도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가, 죽었다라고 낭망하는 그런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 친히 나타나시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위로를 갖다 하시는 장면을 에스더서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표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의 가운데 시기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냥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그렇고 나서는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인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전부 멸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가지고 역전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제거시키고 하나님 특별히 유대인들을 보호했던 장면이 에스더서에 나와져 있는 장면인데 8장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등용, 3절로 8절 에스더의 호소와 아하수레의 허락, 그 다음에 9절로 14절 유다인 보호조서 선포, 그 다음에 15절로 17절 유다인의 기쁨. 그 중에 그 8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보호함을 받았고 어떤 그런 구속함을 받았다고 은혜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이런 찬양이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죄를 위해 가지고 내가 죽었지. 그러나 내가 그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다고 약속을 갖다 했지. 그대로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들은 죄의 권세로부터 이제 자유를 입게 되어진 거야.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 하나님과 끝까지 너를 보호하시고 있었던 그런 그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묻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해서 새로운 영원한 세계에 지금 진입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물론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그들은 부활하셨던 예수님과 지금 한 공간에 한 시간대 그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부활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함께.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제 이런 그 영으로 생각한다라든지 이런 거 문제는 요한복음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아주 초기 상황의 그런 그 일이지만, 이게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또는 요한이 썼던 요한 1, 2, 3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영지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론의 오해가 만들어지고 그래요. 근데 그런 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가현설, 예수님이 가짜로 드러났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드러난단 말이냐. 그냥 하나님이니까 짠 하고 그냥 가짜로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도 그렇게 뭐 공포의 사건이 아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런 영적 지식을 믿고 있는 자들만이 이제 자기네들 그룹으로 말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데 있어서 영적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우리 잘못되어지게 되면 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걸로 이제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죠. 그러나 그 몸이 우리는 웃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영만 있는 거야. 뭐 혼백이 뭐 돌아다니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전부 가짜예요. 지금 뭐 그 귀신 쫓는 그 교회 목사님이 뭐 어저께 방영됐죠. 보셨나요? 어저께 교회 행사 때문에 못 보셨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이제 성추행 사건, 뭐 이 재산 뭐 사건, 뭐 또는 그 아들한테 뭐 교회 물려준 사건, 뭐 아주 복잡해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져 있는데 그 시끄러워져 있는 그런 그 상황에 그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귀신이 인간의 120년 수환을 사는데 자기가 일찍 죽게 되면 나머지 그 시간 동안은 귀신이 내가 떠돈다는 거예요. 귀신 내쫓는 그 사람의 귀신론이에요, 그게. 진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로 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죽으면 바로 하나님한테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거지. 뭘 떠돌아요, 떠돌기는. 그래가지고 어떤 영만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앞으로 요한복음서부터 전개되어질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생각 세계, 또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그 부분들이 이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될 그런 그 때인 거예요. 영으로만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게 영이 부활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우리들은 나중에 뭐 영으로만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 제자들이 보고 놀라는 것이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원한 존재에 대한 문제가 이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또는 헬라 철학권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상식적 이해가 이데아 세계가 있고 이 세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원론으로 생각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는 세계가 있고 육이 있는 세계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뼈와 살을 감지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계셔요. 그걸 감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에도 존재했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와 이 세계가 어떻게 공존하는가에 대한 이론론적 세계관,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이론론적 세계관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미리 예행 연습을 갖다 해야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1장 1절이 설명이 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보의 뒷면을 보시게 되면 거기 그 요한복음 1장에 필요한 내용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영지주의라든가 예정론이라든가 또는 타초에 대한 개념이라든가라고 하는 걸 도표로 설명하다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요거는 조금 묵상을 갖다 해가지고 공부를 갖다 미리 예습을 갖다 하시게 되면 다음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실 때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나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뼈와 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도 못 믿어요. 우리 감정이 앞서게 되어지게 되면 이 마음의 이 중심이 깨달아야 될 그런 것보다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 너무 기뻐가지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우리가 마음이 회심되어진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과 육으로 해가지고 지으셨잖아요. 영과 육으로 지으셨는데 마음도 지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지으셨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영과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기능을 혼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해요. 혼적 기능. 그다음에 마음과 육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기능을 이거를 감각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감각 기능. 그러니까는 우리는 영과 혼과 마음과 감각과 육체라고는 5가지 요소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격이.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혼적에서 나오는 거를 지,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걸 정, 그다음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를 의 해가지고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으로 구분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성도 포함이 되어지고 덕성도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의 우리 인격은 5개로 세부적으로 해야 잠언에 대한 모든 내용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적에도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도 아마 했을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도. 다른 시간에 이제 그렇게 강조가 많이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인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가 매우 중요한 건데 이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깨달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감각 기능은 나타났어요. 기쁘다고 하는 감각 기능은 나타나는데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성령에 의해 가지고 기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이 마음이 회심이 되어져 가지고 이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게 되어졌을 때 깨달아 알고라고 하는 이 지식이 만들어지고 믿는다고 하는 이런 그 감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지금 기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정드님을 만났기 때문에 입에
우리 그 고리만 물고 그리고 입만 빵긋 터는 그냥 촌색시 같은 그런 그 기쁨이에요. 이게 육적 기쁨이라고요. 영적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했다 했어요. 이걸 보고 나를 갖다 알아라 이야기를 갖다 했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그걸 갖다 보지 못하고 손과 발을 보이시지만은 만져보지 않아도 이제 알겠다는 그 이야기죠. 근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 변화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쁘게 여겼을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여기서 지금 잡수시는 건 이쪽으로 이제 잡수실 거 아니겠어요? 생선을 여기서 이제 드실 거예요. 이 생선을 이제 그 애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왜냐면 여기를 지금 뼈와 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확인을 갖다 시켰더니 제자들이 만져보지는 않았잖아요. 시각으로만 봤어요. 이 감각 기능으로만 이걸 확인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걸 만져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생선을 잡수심으로 해가지고 뼈와 살이 있다고 하는 걸 너희들이 만져보지 않아도 내가 보여준 거야 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육체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것을 보여준 거야. 그다음에 무덤에서 그분이 없어졌던 빈 그 무덤을 보여줬고 제자들한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신묘막측한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들도 지금 다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던 이런 그 몸, 우리 마리아를 통해 아주 태어났던 그런 그 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이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이런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여지는 이 계시세계에서 보여주는 몸도 몸대로 있으시고 그리고 그 지상 세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장면이 우리는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라고 해서 승천 문제를 마치 부활 사건과 어떤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갖다 하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있는 거고 승천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을 뛰어넘어가지고 가는 세계라고 이해를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 부활하셨던 사건은 부활 이후로부터의 모든 사건을 합류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사건, 이 비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출생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모여져가지고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딱 결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승기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이후의 사건까지 이것이 다 함축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 그 사건은 비하의 신분 저 이전의 사건, 비하라고 설명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이전의 모든 사건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 승기라고 하는 모든 그 이후의 사건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압축되어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확장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게 되면 승기 이후에 승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던 우자,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이쪽에 오시는 심판을 갖다 하러 재림을 갖다 하시는 사건, 이런 사건이 전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천상에서. 이걸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이걸 증거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 댕겨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걸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은 오실 걸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날 재림 때까지 우리 그 나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이걸 전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상한 말을 갖다 하고 방언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해야 성령 충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라고 믿어지게 되면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더 이상의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44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49절까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셔요. 이걸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인식의 주관자인 성령이 해가시는 일이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예, 우리 에스겔서를 거기다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제 성전에서 그 에스겔 47장의 내용인데 성전의 생명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점점 불어서 강이 되어지는 사건, 생명강이 아리바로 흘러가는 사건, 땅의 분배의 사건, 외인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온 대지를 섞고 바다로 들어갔을 때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갖다 하셨지만은 이런 죽어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너희들은 그 일의 증인이다 그 얘기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건 성령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50절로부터 53절까지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승천했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찬송하는 기간이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고 지금 초실절로 해가지고 부활을 갖다 하셨던 사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77절이 이제 오게 되어지니까 이 77절 때 성령이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요 초실절로부터 77절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상실했던 양대 언약을 어떻게 회복해 주셨는지 이걸 확인했다 했어요. 그래서 그의 의와 나라 또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부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신령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런 뭐 일반 해아래 철학을 하는 자들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아 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의미 또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마음껏 누리는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